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서 해석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다 똑같습니다. 물론 언어로 번역된 것은 다르지만 히브리어 성경, 신약 성경 어차피 다 같은 본문에서 번역한 성경을 쓰는 거죠. 근데 성경은 같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결과물은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해석은 어찌 보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성경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 중에서 어느 게 옳은지 한번 역사적으로 논란이 됐던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건데요. 일단 노예제도에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을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종이 되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돼요. 그리고 이 본문만이 아니라 구약 신약 성경에는 종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것이 나쁘다 하지 말아라고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인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든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해 보면 노예제도 종을 만드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노예제도가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말씀을 갖고 반대를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예제도가 성경적인가? 성경에 있긴 있죠. 그럼 안 되나? 같은 성경을 가지고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게 이제 십계명에 나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신명기 7장 2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 6장 21절을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정복할 때에 남녀노소 그리고 가축들까지 다 죽입니다. 자, 정복전쟁인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살인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나안 민족들은. 그러면 정복전쟁이 옳습니까? 하면 안 됩니까? 성경에 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정복전쟁을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의 그 임진왜란 때 고니씨라고 하는 일본 장수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네 그 군사 깃발을 십자가를 그려서 왔어요. 그 사람도 일종의 그 정복전쟁을 한 거죠. 그것이 옳다고 봅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침략했는데 해석이 좀 어려운가요? 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나옵니다. 사사기 4장 4절에 보면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쓰는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 몇몇 교단은 아직도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시키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여자는 잠잠하라. 성경에 써 있지 않냐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머리에 쓰는 것을 벗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머리에 뭘 쓰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카톨릭에서는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 같은 걸 이렇게 쓰죠.
그게 뭐 이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근데 개중은 안 쓰죠.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안 씁니까? 우리는 그렇게 치면 카톨릭이 더 명확한 건데 우리는 안 써. 예. 성경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성들이 목사가 되면 안 되나요? 여기 보면 사사가 됐는데, 예, 여기 구약 시대는 사사가 됐는데 이미 신약이 되면 안 되는 건가? 뭐 어쨌든 이러한 그런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 구절을 뽑아서 근거를 이렇게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싸우는 거죠. 예. 신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요. 전도사들이잖아요. 전도사들이고 신학생들인데 어떤 무리의 그 신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보여주고 보고 답을 썼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야, 컨닝하지 마라. 컨닝은 다른 사람 노력 훔치는 거다. 왜 공부 안 하고 컨닝하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컨닝을 하고 있던 친구들이 뭐라 했냐면 예수님은 약한 형제를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사랑과 은혜의 종교인데 기독교는 이 사람이 놀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전도사들이 원래 바쁘지 않습니까? 전도사들이 교회에서 차 운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에서 그 일 하느라고 교회 일 하느라고 공부를 못했는데 시험을 보러 왔으면 졸업은 해야 되니까 좀 보여주는 거지.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컨닝은 나쁜 것이다. 주님은 도움을 주라고 했으니 줘야 된다. 어쨌든 이렇게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해석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경도 이미 해석된 성경이죠.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한글로 해석해서 읽는 거죠. 누구든지 다 성경을 자기의 방식대로 다 해석합니다. 내가 힘들고 슬픈 일이 있으면 성경에서 기쁜 일, 그죠?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성경을 읽게 되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40대 남자죠. 목사고.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제 입장이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미 저는 이번 주 설교는 뭘 하지? 이러면서 성경을 읽죠. 뭐 좀 좋은 말씀 찾을 게 없을까? 이미 그런 마음을 갖고 읽는 거죠. 또 남자고. 그러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자, 해석이 왜 필요하냐? 성경 해석이 왜 필요하냐?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그리스어 성경은 2000년, 3000년 전의 문화예요. 다윗 시대의 문화와 우리 시대의 문화가 다르죠. 그죠? 바울 시대, 예수님 시대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시대와 다른 문화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시대의 문화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언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한글이고 히브리어,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명사가 남성형 명사, 여성형 명사 따로 있습니다. 헬라어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명사가. 헬라어는 더 심하게 모든 낱말이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 중성형이냐, 단수냐, 복수냐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달라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다. 만약에 그 사람 하면 우리는 그 여자일 수도 있고 그 남자일 수도 있죠. 근데 히브리어나 영어는 어때요? she, he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면 그냥 하나님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여신이냐 남신이냐를 또 구분하는 거죠.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구분이 돼 있지 않으니까 벌써 거기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를 읽는 독자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남자냐 여자냐 대한민국 사람이냐
러시아 사람이냐, 북한 사람이냐, 인종이 어디냐, 그죠?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 뭘 배웠느냐, 그죠? 다 다르죠. 그 사람들이,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위치와 자기 가치관과 자기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경 권위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고, 그죠? 예. 이러한 것 때문에 성경의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성경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40장과 41장은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해석하는 장면. 물론 성경을 해석한 건 아니지만 성서 속에서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서 꿈을 꾼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또 해석해 주기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니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예. 직접 인용은 237회, 간접 인용 다 합치면 1600회인데 결국은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히브리 성경을 가져와서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이미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도 해석하죠. 바울도 해석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뭐 그런 거 가져오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예. 그러면서 그 뜻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곧 성경의 해석이죠. 예. 그리고 사건도 해석합니다. 예. 이러한 사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해석해 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도 해석을 해요. 부활론제.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부인과 살다가 먼저 죽고 그 형제랑 또 결혼하고,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그 대를 이어야 되는 게 있었으니까요. 그럼 죽었다 나중에 누구 부인이 되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오죠. 이사야 예언, 예수님의 그 취임 설교라고 하는 이사야 예언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안식일, 사람이 안식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것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또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에 아주, 신약 성경에 아주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구약 성경에도 있고요. 뭐 오늘까지 뭐 이렇게 되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원래 사건이 있었고 기록한 시기는 그 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게바라, 그죠? 베드로를 부를 때 게바라, 뭐 베드로라, 그런 얘기가 있죠. 이름이 몇 개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리스어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다굼, 그러면 뜻을 했더니 뭐 토녀여 일어나라 더라, 그런 얘기가 있죠. 왜 그런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밑에다가 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 썼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예요. 예, 아람어인데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쓰고 읽는 사람들을 위한 글인데, 예수님이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으니까 그것을 그리스어로 해석해 준 거예요. 예,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그리스어를 쓰는 나를 위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라고 해석해 줍니다. 예.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 말씀을 많이 해석합니다. 의외로. 예. 그 이유가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고, 예. 그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해석해 줘야죠. 예. 해석해 주고 제자들은 또 그것을 또 그리스어로 또 이렇게 또 기록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이미 해석이에요. 예, 이미 해석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쓰신,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을 제자들도 해석하고, 또 제자들 죽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교부들이 또 나서서 또 예수님 말씀이 이게 원래 무슨 뜻이었냐면, 모세가 한 얘기가 원래 무슨 뜻이었냐면 하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일단 기독교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이제 구약 성경을 해석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교, 이제 아직 기독교는 예수님 이후가 되니까요. 힐렐이라고 하는 학자가 기원전 60년에서 20년 요 사이에 이 사람은 이제 실렐과 샴마이가 있는데요. 실렐은 작은 것부터 큰 쪽으로, 조그만 것부터 큰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두 가지 주제에서 한 가지 새로운 원칙을 끄집어내요. 안식일과 유월절의 희생제물.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끄집어냅니다. 안식일 금지사항은 다른 성일에도 적용을 해요. 예. 자, 그리고 두 개의 구절을 비교해서 이분은 하다 보니까 이혼을 좀 쉽게 허용합니다. 예.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인데 가말리엘이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자기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말리엘이 힐렐의 손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곧 그 율법에 대해서 좀 유두리가 있죠. 유두리? 그 말이 표준말인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해 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예, 좀 허용해 줘요. 힐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샴마이가 있는데 이분은 좀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을 따르면 이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이 금식 날은 다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애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조그만 애까지도 이 금식을 시켜서 결국은 위험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오늘날을 보면 역시 맞잖아요. 기독교는 힐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는 조금 넓게 해석을 하죠. 그죠? 좀 더 부드럽게. 근데 유대교는 굉장히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아직도 돼지고기를 안 먹고, 아직도 안식일에 뭘 하면 되고 안 되고를 아주 세부적으로 했잖아요. 그죠?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이게 노동인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거든요. 노동이냐? 노동이 아니냐.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교회 가면 되냐 안 되느냐. 그죠? 그건 노동이니까. 운전을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런 것들. 그걸 아주 세세하게 다 따집니다. 바로 이 샴마이 학파의 그걸 따라서 기독교는 힐렐 학파를 따라서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사도 바울의 그 성경 해석을 따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샴마이 학파의 그 제자였다라고 하면 우리도 유대교랑 거의 비슷하게 아주 빡빡하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유대교의 문자적 해석 가말리엘인데요. 힐렐의 손자고 바울의 스승이고 율법을 편견 없이 해석하고 그리고 이분은 헬라 철학을 도입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관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방인들을 그리스어를 그러니까 언어를 도입한다는 거는 그쪽 사람들과 친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이것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넓어지는 거니까. 헬라 철학을 도입했다는 것은, 그죠? 그리스 철학을 도입했다는 것은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 사람만 그리스어를 쓴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썼으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굉장히 관대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이나
뭐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예. 이 가말리엘의 영향을 그대로 볼 수 있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알레고리 해석인데요.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집트 나라의 그 이집트의 이제 그 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希腊 철학,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뿌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봤어요. 아주 그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분인데, 이제 알레고리 해석을 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필로입니다. 이분도 이제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분은 헬라 철학을 도입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0장, 14장, 10절에서 14절을 사려, 절제, 용기, 정의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자, 성경 말씀이 뭐냐면, 자, 이게 그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비손, 하나는 비손, 그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셋째는 시떼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 이렇게 강 이름을 나타냈는데, 이것을 그냥 강으로 본 게 아니라 이 네 강이 바로 사려와 절제와 용기와 정의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런 것을 바로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알레고리 해석은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성경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레고리. 그래서 성경의 뜻, 성경에 있는 원래 글자 뜻 뒤에 숨어 있는 영적인 의미를 찾는 거 있죠? 예, 그것은 다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알레고리 해석을 하면, 이 설교를 들으면, 뭔가 아주 막 가슴이 막 몽실몽실 기쁘고 막 뿌듯하고 아주 즐겁고 행복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지나치면 배가 어디로 가요? 배가 산으로 가버리는 거죠. 예. 원래 본문과 전혀 관계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막 기독교가 막 부흥할 때, 그죠? 70, 80년, 90년대에는 부흥 집회에 가면 부흥사는 뭘 잘해요? 바로 이 알레고리 해석을 엄청 잘하는 거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예. 근데 이제 그게 지나쳐버리니까 이게 뭐 성경 읽어놓고 계속 딴소리만 하다가 마지막에 성경 한 번 더 읽고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예. 이제 지나쳤다. 예. 어쨌든, 너무 없으면, 알레고리 해석이 너무 없으면 성경이 너무 팍팍해요. 예. 흔한 말로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너무 팍팍해. 예. 너무 과하면 산으로 가고, 너무 안 하면 너무 메마르고,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